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전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확인했죠.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냐? 그게 이번 주 오늘 수요 메시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이번 주 하나님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12제자,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고 부름, 그 다음에 파송, 급히 파송하신 예수님,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계속 멸망, 고통, 저주 속에 생활하고 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여자 유선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 유선을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우리에게 그날 막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 유선을 구약에 바라보고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 속에 드디어 그 여자 유선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중요한 그 미션들을 주셨죠. 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가장 첫 번째 줬던 게 뭐냐면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항상 우리 주님은 뭐부터 이야기하시냐면 이것부터 이야기하셔요. 세상 임금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음을 항상 확인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영접도 그냥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님이 말씀할 때는 중요한 권세자가 따라올 때는 이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울러서 흑암이 결박될 때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질병, 모든 병, 연약한 것, 가난,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흑암을 꺾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죠? 가는 현장은 이미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고, 다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거든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나서 이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힘이 뭘로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받지만은 치유는 하루씩 받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씀 양육을 통해서 받는 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자, 세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 첫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랬죠?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
누굴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이분들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도 현장에서 건드려 보면 다 전과자들이야. 교회를 다 다니다가 쉬고 있어.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낙심, 좌절, 절망 중에 교회를 쉬고 있는 이런 분들, 또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업다운 계속 나왔다가 무너졌다가 나왔다가 업다운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어린 양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라 그랬습니다. 가고 뭘 전달하라 그랬냐면, 자,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해라. 천국 복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해주라 그랬습니다. 이 심령들에게는 그렇지, 복음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천국 복음. 그리고 누구 찾아내라. 반드시 현장에 가면 합당한 자가 있다.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운동하는 제자 분명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합당한 자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뭘 이야기했습니까? 각오. 자, 미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각오할게요. 결단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뭐냐면은 미움을 각오해라. 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기뻐서 너무 감사한 가운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막 이렇게 확 신경을 내고 막 욕을 하면 그게 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날 종치는 거야.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한다. 그리고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로 딱 나갔을 때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집사님? 이게 이해되면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만나러 간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러 간 거거든요. 만일에 없으면 뭐요? 못 만난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안 붙인 거기 때문에 낙심, 좌절, 절망할 이유 하나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그러면 전도 실패입니까? 실패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축복하고, 전도라는 자체 이렇게 대상을 놓고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축복한다니까. 전도는 절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든 뭐하든 열매가 있고 하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열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보거든요. 정말 영원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그 열정이 있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하게 돼 있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하는 게 붙일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총알, 일발, 장전, 이걸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딱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탁 붙었을 때 집사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소개해 줘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오세요. 대부분 저쪽 동네 그렇게 하거든. 주일날 교회 오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기 주일날 교회 오시라고. 얼굴이 벌그레지면서 주일날 교회 오세요. 왜? 당황이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 거 딱 만남이 딱 주어지니까. 미움 각오하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몸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기쁨 자체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뭔가 모르게 이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칠 건데 하나님 치지 않습니다. 절대 치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움. 세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그냥 다툼, 불화. 네 원수는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라니.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딱 평생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일 벌어지면 딱 앞장서고 뭡니까? 분위기를 조정을 해.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한 놈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사건 벌어지면 막
막 성령 충만해져 그냥. 예배나 잘 드리라 이놈아 내가 내 웃으면서. 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 그렇죠? 상급이다 상급. 전도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자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도 복음을 전할 판인데 상까지 주겠대. 멸관까지 주겠대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린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람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데 전도는 재창조,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재창조를 일으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전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 재창조 역사를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자, 이게 오전 메시지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관점, 이제 문제 보는 관점, 사건 보는 관점, 위기 보는 관점.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 오거들랑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염려가 이런 사건들이 터지거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해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모든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변장에 온다 그래. 보자기에 쌓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 축복이 담겨 있는데 문제도 딱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처럼 우리에게 딱 던져준다는 거죠. 그게 속아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문제 속에 축복이 담겨 있음을 딱 눈치채고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신앙 준비 싹 선포하고. 자, 그래서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요 위기 보는 눈만 딱 있으면은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눈만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카트가 다 돼버려요. 응답이 오는데 내가 응답을 가로막아 본다니까. 불신앙해가지고 더 딜레이 시킨다냐.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서론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분명히 이유를 지난 시간에 확인시켰는데 인간의 근본문제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받은 구원의 축복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거든. 전도의 방법이 뭐냐는 거라. 자, 이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내가 써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계 인구 있죠. 세계 인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태어날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계시나요? 세계 인구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라 지금 80억 됩니다. 202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80억이 돼요.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몇 명이 태어나기는 한 455만 명이 태어난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냐? 175만 명이 죽는데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이 증가하냐면은 280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280만 명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70억이었는데 75억이었는데 80억이에요. 지구 땅덩어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인구는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을 좀 있으면 앞질러 가려고 그래요. 인도 인구 14억이라 그러거든요. 자, 1초마다 몇 명이 태어나느냐? 4.3명이 태어난답니다. 1초에 4.3명이 태어난대요. 엄청난 빠른 속도야. 몇 명이 죽냐? 1초에 2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3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수많은 인구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사실은. 애가 타죠. 아직도
지구상의 3분의 2 정도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대요. 특별히 요 119개국 모슬렘 국가들, 모슬렘 국가는 아예 선교사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슬렘 국가는 무조건 추방당합니다. 만약에 선교하다 잡히면 바로 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슬렘 나라를 누가 다 적정 지역을 끼고 있냐면 중국이 다 끼고 있어요. 중국을 통해야 모슬렘 다 들어가거든. 지도 한번 봐보세요. 중국 지도를 보면 이 왼쪽으로 이 모슬렘 국가 딱 연결 다 돼 있어요. 중국이 중요한 저 나라인데 저것들이 계속 지금 복음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박해하고 있잖아요. 선교사 추방시키고 교회 막 불사지르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도 교회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구 인구가 아니고 세계 인구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세계 인구.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몇만 명? 자, 280만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에 비해서 태어난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대지요. 네. 태어난 애가 없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어. 극소수에 불과해요. 원래 태어난 아이가 많아야 되는, 태어난 숫자가 많아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건데 태어난 아이는 적고 결국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아지고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적고 연세 드신 분들은 죽는 속도가 그렇죠. 태어나는 아이에 비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119개국 그렇죠.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국가들. 그래서 3분의 2, 지구 3분의 2 복음을 참 듣지 못하고 지금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숫자가 이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다른 것에 주의 종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중직자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아예 뭐 복음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 복음을 말해주면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줘야 돼. 복음 말해줘야 되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는 뭐가 터졌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초대교회 그렇죠? 자, 복음의 뭐가 이 핍박 시대인데 이 복음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 소동. 어떻게 이런 핍박 시대 속에 복음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슨 전략을 썼죠? 바로 그대로. 자, 너희는 요원, 복음으로 완전히 담는 요원들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와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철저히 요원, 제자 중심.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로 가라? 지역화 그렇죠. 가라. 모든 지역으로 가는 거죠. 지역화. 지금서 말씀을 늘 터뜨린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전도화. 철저히 어떤 중심이냐? 핍박 시대다 보니까 1:1 중심이었어요. 1:1 중심. 드러놓고 하면 바로 잡힐 뻔하니까. 그래서 카타금, 그때 당시로 말하는 카타금이죠. 지하 동굴, 지하 묘입니다. 지하. 묘 속에 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집회들을 이렇게 조용히 은밀히 연락을 취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재생산하라. 이 전략을 썼거든요. 말 그대로 1:1 전략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그래서 뭐가 철저히 성령인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바로 잡혀요. 예, 완전히
성령의 붙들림 바 돼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낸 사람과의 탁탁 만남들을 하나님 탁탁 붙여줬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자, 세계복음화의 방법,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자,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자, 잃은 양을 찾아라. 잃은 양에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이죠. 이들이 썼던 전략이에요. 세계복음화 전략. 합당한 자, 가는 곳마다 분명 합당한 자가 있어요. 10장 10절, 그렇죠? 10장 10절 11절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자, 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절대 복음 전하는데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복음만 전해주고 오라는 거라. 2부 순서 갖지 말고 이 한국 교회가 2부 순서 갖는 바람에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 사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면 됩니까? 자, 너희를 뭐 할 때, 그렇죠, 저들이 공회에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누가 가르친다 그래요? 할 말을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성령 충만 속에 안 들어있으면은, 그렇죠, 그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다섯 번째, 냉수한 그릇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 이번 주 오전 메시지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이걸 적용시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뭘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 자, 마가복음, 그렇죠,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가장 먼저 줬던 이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뭘 선포했냐, 다른 걸 선포한 게 아니고, 일곱 번째, 그렇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그렇죠, 1절에 3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걸 입증시켰어. 그냥 똑똑한 엘리트들한테는 예수 믿으라 안 통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여기서 해답이 뭔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증거했다니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방법이, 자, 이 중에, 자, 어떻게 했냐?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 세계 복음화의 방법으로 모든 누가 일어나냐? 자, 평신도. 이게 키입니다. 교육자들이 전도운동한 게 평신도를 일깨워 버렸어요. 평신도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 중직 70인 문도가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중직자는 지역의 누구다? 영적 사령관이다. 그 지역을 지키고 파수하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답 찾는 사람에게 답 주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은 전쟁 나면 총돌로 나옵니까? 어디로 모여요? 사령관들은 지하 벙커로 모여서 뭐합니까? 전략을 짜잖아요. 이 사령관들이 전략 짜는 거거든요. 그린 거예요. 어떻게 이 전장을 뭘로 뒤집어 가지고 승리를 이끌 것인지, 어떻게 지역을 우리가 사단에게 다
농락을 당해가지고 빼앗긴 현장들을 어떻게 내가 되찾아올 것인지 이 전략을 짜는 거거든.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을.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이거 막 폭발이 일어난 거지 사실은. 이게 아무리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도 알 수가 없어. 구석 가정에서 조용히 이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놀란 전략들입니다. 그래 지금 이 모슬렘을 살리는 전략, 북한을 살리는 전략, 이게 이 전략이잖아요. 평신도 전략. 그렇죠? 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시간 관계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문도가 모였어요.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임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비문에 앉은 병이 이렇게 세우죠.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운 결과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막 전도 막 바라며 불기 시작한 거거든. 핍박과 더불어서 막 엄청난 전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4장 보세요. 그때부터 누가 일어나요? 제자 5천 명이 뭐하죠? 5천 명이 일어나고 4장 4절에 5천 명이 일어나고 6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이 무리가 막 돌아오고 평신도 역할이거든요. 7장에 평신도를 대표하는 스데반 집사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순교당해요.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지금의 아프리카 현장에 전도문을 열었어요.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9장에 누가 돌아오죠? 시대적인 핍박자였던 사울이 돌아오잖아요. 10장에 고넬료,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멤버 체인지 시킵니다. 베드로는 12장으로 마무리. 13장에 본격적으로 누가 선교사가 파송되잖아요. 5인 1조 선교사가 파송돼가지고 본격적인 뭐가 이제 마게도냐 로마 현장을 정복하게 들어가는데 그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평신도였다는 사실. 누디아 평신도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평신도예요. 야손 평신도입니다. 다 평신도.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략들 그렇죠. 다 제자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다 제자 전략이라. 다 제자. 지역에 하나님 숨겨놨던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산상 보훈 속에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 나와요. 이게 모든 주님의 포커스는 어디냐? 무리들에게는 저들의 먹을 걸 제공해주고 진짜 제자들에게는 다 집회가 끝나면 따로 불렀어요. 메시지를 설명해 재석해 줬습니다. 제자하고 무리하고 다르게 분명히 구분시켰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줬던 내용입니다. 제자. 수제반 보면 제자였고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스드라 지역의 제자 디모데 찾아냈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의 누구 제자 루디아 찾아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제자 야손 찾아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제자 누구 브리스가 부부 찾아냈어요. 에베소 지역의 제자 누구 찾아냈어요? 12명의 제자 이름 없어요. 따로 제자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고 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했다는 거죠? 조용히 자기들이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펼쳤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가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강대국에 있던 로마를 313년 250년 만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이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여기서 쌓이니까 나는 항상 이 꿈을 꾸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몰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장 30현장 333 운동 30현장이거든요. 30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죠. 이 매일매일 30군데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도 일어난다. 기도운동이 터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사단이가 막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산 조직이 와해되어지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이 정신 차리고 막 몰려오는 거지 사실. 그 말씀 운동 장으로 몰려온다니까. 그걸 한번 그리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흥분돼. 잠이 어디가 있으면 잠이 팍 떠나가는 거지.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치유 증인.
분명 치유 중이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치유 중인. 다 우리의 치유 중이라 치유 받았기 때문에. 자, 성경에 지은 것. 자, 바울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전략. 바울의 전략은 무슨 전략을 썼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렇죠. 바울이 썼던 전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꼭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울이 썼던 전략입니다. 이게 바울은 지역을 들어가게 되지면은 그렇죠. 딱 누구만 찾아서 딱 세워놓고 빠져나와 버리죠. 제사한 사람만 딱 찾아가지고 딱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속 사역을 누가 하냐면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신라가 뒤따라가면서 확립 사역을 해주고 시스템을 구축시켜놓고 바울 뒤따라갔어요. 이 1차 전도에 2차는 다시 왔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또 확립시키고 또 다음 미션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 그냥 급하단 말이거든요. 세계복음 급하다 이 말입니다. 충성된 자. 이게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딱 타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명자는 누구죠? 막 데리고 와. 그냥 막 데리고 와. 이게 사명자야. 그냥 누구 시키도 않는데 막 데리고 온다니까. 목사님 이 사람도 복음 드려야 돼요. 저 사람도 복음 드려야 돼요. 사명자. 갈급자는 누굽니까? 갈급자는 준비된 사람이라 복음 던지면 바로 그냥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바울은 딱 구분해가지고 충성된 자를 탁 포커스 맞춰가지고 탁탁 지나가면서 세워놓고 탁탁 빠져나갔거든요. 자,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고, 네 번째. 자, 우리 선교단체. 그렇죠. 선교단체 전략들. 선교단체. 거의 선교단체 전략 다 맨투맨 전략이었습니다. 내베게이도 맨투맨. 1대1 맨투맨 전략입니다. CCC 이것도 맨투맨. CCC도 뭡니까? 사형리 갖고 1대1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고, 모든 맞아요. UBF는 자 거의 교회를 떠나서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었고, 그렇죠? 이 전략들. 마지막 하나, 요 교회사의 전략, 교회사. 내가 성경에 쭉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마가 집에서 시작된 오순절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딱 이 세계복음화의 정복도 그림이죠. 이걸 가지고 막 붙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계복음화 전략. 이건 방법이에요. 전략.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갔냐면은 생명 얻을 자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현장은 찾아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 찾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충성된 자를 찾았어요. 사명자를 찾았습니다. 얘는 딱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겠구나 딱 나오죠. 진단하면 되실 거예요. 다 사역을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되는데 특히 좀 이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탁 표시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명자를 찾는 거고. 네 번째 뭘 찾았냐 그렇죠. 세 번째 갈급자 그렇죠. 이게 세계 복음화를 해가는 가장 전략적인 전략. 이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자들 절망이 하나 없어요. 없으면 그냥 그날 하나님한테 안 붙이는 거라. 다음 또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 자, 세계 복음화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명자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렇죠. 전도 현장 갈 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 갈 때. 자, 뭐 갖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뺏었다니까. 지가 뺏었어요. 신발 한 켤레만 줬습니다.
지팡이 다 뺏었어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것은 뭐냐? 복음 전파의 모든 일은 현장 가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뭘 다 준비해놨다고요? 뭘 준비해놨어요? 모든 걸 준비했는데 모든 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예, 현장에 누구를 아까 합당한 자를 현장에 틀림없이 준비해놨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해결 다 돼요. 할렐루야. 뭐 현장 다 있다. 현장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 가니까 없지. 안 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현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뭐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밤이 되든 뭐 계속 주구장창 현장 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 거 짧게 들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기도 24자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복음 전파자에게, 그렇죠? 복음 전파자에게,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음을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져 준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까지 약속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약속했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성령이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뭘 말할 것인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보혜사마거든. 보혜사. 우리를 이유도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렇죠?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 채워준다 그랬거든요. 다 채워준 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 이게 전도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덜 충만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방법, 세계 복음하는 방법, 가정을 복음하는 방법, 학교를 복음하는 방법, 이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는 뭐냐? 이 현장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되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 운동을 진행해 갔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거의 1:1 전략이에요. 사실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10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요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현장을 우리가 전도로 살릴 것인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근거해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 모델 삼고 점검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은 또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불주의자 아니하니까 이단에 끌려가고 사이비에 끌려가고 종교단체에 끌려가고 사람은 사람에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인생을 또 마감하는 하나님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큼은 우리 자신들이 파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신앙적인 결단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이 시대의 요원으로 제자로 하나님 지역 살리는 실제적인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훈련시켜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제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도자의 멋진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 속에 하나님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사 하나님 조용히 흑암의 조직들을 하나님 결박시키고 빛의 실제적인 그런 조직을 조용히 깔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예, 간구 말씀드립니다. 23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사명의 문제 놓고 정말 지역의 전도 놓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표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웅태 배숙 집사님 가게 개업 예배가 주일 3월 30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인하대 후문 153 횟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간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처럼 가봐야 되겠네. 눈에 확 아마 눈에 싹 굉장히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눈에 싹 들어와요. 수족관이 아주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쫙 꾸며졌는데 정말로 남은 시간 집중해서 기도해서 그날 또 이렇게 함께 와서 개업에 참석하는 행이나 불신자가 있다 할지 행이나 종교 생활하는 심령이 있으면은 또 그날 복음 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개업 예배가 생명 초청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계속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 30초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스케줄 놓고 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아버지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당연히 복음의 빛을 비친 자일진데 어떻게 그러면 받은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것인지 전도의 방법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하고 죽어가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전 세계의 하나 영혼을 찾아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혼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셨던 방법 아버지 요원화 제자와 지역화 전도와 양육화의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1:1 하나님 전도 전략의 비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제자로 세우고 합당한 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님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완전히 흐름을 주도해 갔습니다.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를 꼽아 세워서 완전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밭을 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자를 찾게 하시고 충성된 자를 찾게 하시고 사명자를 찾아서 갈급자에게 답을 주어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의식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하는 중심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월 30일 우리 하나님
귀한 집사님 산업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개업 예배를 중심으로 오픈합니다. 하나님 많은 심령들을 보내사 함께 축하하게 하시고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 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꾸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4일 동안 모든 스케줄